찬양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건 애들인 것 같아요. 이 중층에 보면 찬송 부를 때도 좋다고 발딱발딱 뛰고, 예.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그리고 마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쓴물이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는 사건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런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그 길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이제 다 칼에 죽게 생겼다라고 모세를 원망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그 물로 인해 시험에 빠져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모세를 원망했고, 신광야에서는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재버릇 개 못 준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시험에 빠져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인해 시험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길을 행하여 르비딤에 도착하고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영적인 이 원리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광야길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대가는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어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르비딤에 도착했던 그들에게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나무마다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순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물이 없어 고통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웠으면 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에 다투다, 모세와 다투다 할 때 이 다투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뒤흔들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2절에 나온 이 다투다라는 말은요, 원망했다라는 말보다 더 거칠고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음에도 물이 없는 상황을 놓고 거의 반역에 가깝게 아주 거칠게 모세를 몰아세우며 모세에게 돌멩이까지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반역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물 때문입니다. 물. 이전에도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생각할 때 결국 이 먹는 문제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최대의 문제였고 그들의 약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노예에게 그런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좋긴 하죠. 그러나 노예에 있다 보니 힘든 노동은 자신들의 운명이려니 하고 그들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철저히 그들에게서 비워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한 가지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만큼은 그날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마치 먹는 것으로 짐승을 조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 먹는 것으로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말 잘 들으면 어느 날 수박도 주고, 말 잘 들으면 어느 날 고기도 주고, 말 잘 들으면 어느 날 부추도 주고, 말 잘 안 들으면 어느 날 막 먹는 거 반틈으로 줄이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몽과 같은 그 애굽을 벗어났으면서도 한 번씩 먹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미 길들여진 그 노예 근성이 발동해서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생각해보니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면서 이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철저히 이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철저히 조종당해 훈련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종종 시험에 빠져서 넘어짐에 있어서는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조금 상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엔 자유하지만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대인관계가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마다 자신을 한 번씩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약점,
자신의 영혼을 지치고 피폐하게 만드는 죄에 길들여진 어떤 노예 근성들이 하나씩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 없던 이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미련 갖게 만드는 그 영적인 노예 근성, 오늘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는지요? 만약 있다면 내 힘과 결심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약점들이 다시는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고 주 형상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약점, 내 힘과 열심과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 약점, 한계를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에서 모세가 말했듯이 우리의 약점이 본의 아니게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곧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여호와를 시험하다 할 때 이 시험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유혹하다가 아닙니다. 입증하다, 증명하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 이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참신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였음에도 지금 또 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계신다면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또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이 고질적인 약점들, 상처들을 주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듯 한 번씩 걸려 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계신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라고 원망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만나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수시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사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게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교하여 훨씬 무지했지만 신을 향하여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은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으며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의 노예 근성,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약점이 남아 있다면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 반역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시적으로 물이 떨어졌을 뿐, 그들이 물을 찾지 못했을 뿐이며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내리고 있었고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하나님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만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무지와 의심과 반역 속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조그만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작은 것, 이 한 주간도 삶의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거기까지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여기 부르짖다라는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듯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성경에 쓰일 때 그런 장면에서 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막 모세가 싫다고 거부한 적이 더 많았어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 굳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하듯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한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한마디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땀이 나는지.
간절히 정말 절규하듯이 그 목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땀 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다 났겠습니까?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분명 예수님의 눈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도 흘렀을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을까요? 모세와 예수님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부르짖을 때 더 간절해집니다. 부르짖지 않을 때는 그 간절함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받으시지만 특별히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막 돌을 던지려는 그 위급한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먼저 요동하는 민심을 막 달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셋째로 우리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순간에도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도 모세처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가족과 교회와 또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잃었던 자리는 늘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시고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시고 특별히 늘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4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 따라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날 때야 하고 조심스럽게 물러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니야 지금은 더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때야 라고 그 상황을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처한 상황은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돌을 던지려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좀 민심이 가라앉도록 백성들의 그 요동하는 마음이 좀 잠재워지도록 잠시 뒤로 물러나고 숨는 것이 낫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돌파할 순간이 아니라 잠시 한 발 물러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성난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라고 이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은 모세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숨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러나야 할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여기서 밀리면 안 될 것 같아,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한 발 물러나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장해 달라고, 삶의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문맥상 그 행간을 읽어보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성난 백성들 뒤에는 그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제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모세의 가장 큰 대적자는 막 앞에서 흥분하는 백성들이기보다는 뒤에 숨어있는 장로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런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 즉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일에 장로들을 증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모세를 시험하려고 하면 가장 큰 대적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모세를 돕는 가장 큰 조력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도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 영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친구로 변할 수도,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지팡이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지팡이였고, 그 지팡이를 들어 내밀었을 때에 홍해 물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처럼, 홍해의 물을 갈라지게 했을 때처럼 다시 한 번 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의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실 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사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의미가 깊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 6절 말씀은 마치 벌 받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반석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시편 9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 하나님인 것이죠. 따라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리치는 그 지팡이에 맞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할 매를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맡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매맞은 반석,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매맞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쳤지만 이 반석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신령한 음료가 흘러나온 신령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일찍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친히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매 맞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이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매맞으며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욕과 탐욕과 불의와 죄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후로는 고난의 순간에 인간의 이성으로 잘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나는 그런 순간에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노예 근성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고 주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가족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얼마나 깊이 사랑해 주시는가를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매맞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고 죄짓고 아버지 타락하고 범죄했던 것은 우리들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주님 앞에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하나님이 매맞아 주셨고 친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져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날 때조차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며 내가 여전히 이 순간에도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매사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가족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에게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그 잃어버렸던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 형상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순간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난받는 순간일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어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